성탄절이 되면 추리도 하고 또 많은 행사도 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단지 그런 행사보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에도 왕궁이나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가장 가난했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어린아이들이 생일 축하하듯이 그냥 축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가정에 보내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두 곳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곳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나 요한이 성탄절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성탄절을 우상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성탄절이 언제인지 날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하고 이단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이단들이 와서 그날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12월 25일은 그 당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날에 태양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지금까지 속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속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주보 칼럼란에 짤막하게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날짜를 너무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방 정교에서는 아마 1월 6일인가 그렇게 그들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날이 우상화될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기념일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전 시간에는 마태가 전한 성탄의 소식, 오후에는 누가가 전한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관점은 조금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될까를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게 그 사건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한 거예요. 편협. 자기 관점만 중요시 여기고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단,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독교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한 분 예수님 믿지만 성경을 볼 때는 그만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내 생각은 어떤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가, 나와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와 요한은 아예 이 기록 자체를 빼버린 이유가 그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도 뭐 좋은 것이고, 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날짜를 바꾸고 하는 것도 저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는 왜 왕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왕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행을 당한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초로 인간이 범한 죄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인간이 왕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왕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왕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 노릇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밑에 백성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왕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왕 노릇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생하게 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보다 자기의 경쟁자인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는데 모든 그 에너지 그걸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 왕 하나를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은 언제 오실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왕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복음에는 헤롯 왕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헤롯 왕이 중요합니다. 헤롯 왕.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헤롯 왕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주로 연도를 중요시하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 전쟁은 몇 년도, 광복은 몇 년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연도를 외우기보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제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또 뭐 노태우, 노무현 이런 시절에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이 났을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걸 연관시켜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80년대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암울한 시대였다. 뭐 데모가 안 일어날 데 없고 온통 도로가 뭐 체류탄 가스로 그랬던 데가 있잖아요. 학교 가서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바른 통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도자가 잘못된 통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반발하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모라는 딱 단어가 이야기할 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를 연상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한마디로 헤로드 왕 때. 우리는 뭐 헤로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헤롯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까지 헤로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헤롯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그 아들
또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죽인 그 하던 그 손자, 이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왕자리를 하면서 통치를 잘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는 겁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출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 이때냐? 하필 때. 이것은 바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언제 가장 강하게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도무지 앞길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집니다. 만약에 헤롯이 아니고 다윗 같은 시대에 나타났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나타났다 하더라도 반기질 않습니다. 헤롯 왕 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제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헤롯 왕 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나타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는데 내 마음대로 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한데 왕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 왕이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왕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일. 이런 일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올림픽도 월드컵도 온 세계에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이 사건은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왕궁에 말하든지 성전 대상이 말해가지고 온 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생중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박사들이지만 사실은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목자라고 해서 안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왕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은 로마서 10장 12절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오직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신학교 교수들 얼마나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학적으로는 잘하는데 교회 권사님들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말을 건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상종을 하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사람을 무시할 것 같으면 이방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바벨론 점술가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 같은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인간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지위가 낮더라도 배운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학력, 나의 재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권력 있는 자라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돈이 얼마 있어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절히 찾으면 만나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사실을 왕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점술가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목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왔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있는 지도자들은 정치를 잘못하니까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왕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매우 불안했으며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더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종교인이었지만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기존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약자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까 불안한 소식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다시금 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강자로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불안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도 온 백성이라고 하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게 이제 14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소식이지만 헤롯 왕과 같이 대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은 지나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워할 것인가, 불안해떨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됐습니다. 요 8절 그 뒤에 여러분 갈로를 해가지고 뭐라고 써놔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쓰면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내가 찾아보고 나서 그놈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 추리는 어디 잘 되어 있습니까? 교회보다 백화점에 그리고 시청에 길거리에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해놓겠습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헤롯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입으로는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탄 문화를 보면서도 성탄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문화도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이권, 자기들의 속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고 성탄절 행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으로 왔는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왜 말구유에 태어났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지, 그냥 대형 어떤 추리를 만들고 큰 행사를 하고 찬송하고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탄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말로는 헤롯도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그건 말뿐인 거죠. 말뿐인. 말과 속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두셨는가? 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잘못된 통치자들 때문에, 잘못된 왕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니까 너가 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왕이 되되 너가 고생을 해봐야 고생받는 백성들의 심정을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아들로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약자들의 약함을 도와주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경의 눈을 떼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냥 연합 예배 드린 데 와가지고 감사한금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약자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헤롯과 똑같은 짓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헤롯 같은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을 억울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바로 그런 자들의 심정을 알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인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일한 사건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출현을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동방 박사와 같은 그 심정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무미건조한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그냥 넘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뭘 드리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성탄 헌금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형리를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있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의 왕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분이 진정한 왕이구나.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이분에게 내 왕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탄절에 해야 될 고백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짜 왕이 왔으니까 이제는 왕권을 이분에게 넘겨드리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마태가 전한 성탄절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한 사람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했더라도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넓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를 해치는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가 된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헤로드 왕 때입니다. 헤로드 왕 때. 가장 힘들게 한 왕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느냐? 동방에 있는 점술가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출현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별자리를 보면서 연구하고 계속 찾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을 때 세상의 반응은 불안해한 거죠. 술렁거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왕들이 되어서 살아왔고 기득권을 이루었는데 이제 예수님 나타나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약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저는 진짜 억울함을 당하고 약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관심을 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화려하게 추리를 만들고 떠들어대도 진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박사들처럼 정말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뻐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